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라운관의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입니다. 그러나 예술가인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이 됩니다.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을 때는 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 농구계에 있을 때는 보물이었습니다.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입니까?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이창현 씨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고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본질인 죄인이 사람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누굴 의지하고 누굴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보물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세상의 소리가 나온 곳에 있는가? 내 믿음이 머리에 있는가?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가 믿음의 보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 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1절 13절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미처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기름을 얻기 위해 나갔다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 인생에 부dun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일까?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름을 준비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기름은 충분한 기도라든지 보혈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등으로 기름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핵심은 오히려 기름이 떨어졌다는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제적으로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실제 왔을 때 그들은 정작 자신의 등불을 밝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준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교훈을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졌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준비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앞으로 치를 시험이 있습니다. 콩쿠르이 있습니다. 시험의 날짜가 있습니다.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 날짜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도래합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누구나 다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이 도래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더 살 사람은 없습니다. 종말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또 만약 그 시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시 강조합니다.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은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등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데 모두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열처녀가 다 같지 않습니다. 다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사람은 등만 준비했고 나머지 5사람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것을 가리키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기름이 성령을 뜻하든 믿음을 뜻하든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름이 중요하지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만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등에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등에 기름을 채워 갖고 있는지 등만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작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무늬만 신자요 겉만 그럴듯했습니다. 등만 갖고도 신랑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형식은 그럴듯한데 외모는 멀쩡한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천국 잔치에서 소외당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등이 기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내용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심령들에게 주님이 성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음은 신앙은 절대로 남에게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신랑이 도착하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꽂아달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려줍니까? 밖에 가서 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은 빌릴 수도 빌려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1대1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연약한 자, 아픈 자, 환난당한 자를 섬기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덤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치맛자락 천국 간다 하는데 표현은 좋습니다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신다. 너는 아니.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선조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본인이 믿음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온 마음 다해 그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내용? 이해가 안 되어도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믿음이라는 것은 이순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문이 닫힙니다. 닫힌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냥 우리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들여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누구냐? 문은 이미 닫혔으니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라는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5대5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아닌 저와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의 처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힘껏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은요,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에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은 정말 도적같이 오시는 분입니다. 본문을 보니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요. 장례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날이 있습니다. 방향만 정확하고 여러분이 위치만 주님 안에 있으면 시간은 내 편이요. 믿으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주어졌을 때 소명을 가지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 공고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연약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복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한 오늘 본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고 이것은 종말난 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비유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놨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열심히 일해가지고 맡겼어요. 이문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 주인이 왔을 때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맡겨졌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깨어있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왼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데 이 모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서부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가 다가올 때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등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빌려올 수 있다. 기름 준비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위치와 방향이 정확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면 모든 것은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변하여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하게 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문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나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2021년 이 성탄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